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드립니다.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괜찮은 것 같지만 여전히 문제들을 갖고 있는 가정들도 보게 됩니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어려움이다, 아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문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제로 말씀이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집중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 거에 비하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모르지만 제게는 제 고통이 제일 컸어요. 다 아프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아팠어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해답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를 찾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지내면서 보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저를 배려하시면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 확실했던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시를 쓰고 최덕신 형제가 곡을 붙인 동참이라는 곡의 가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가사가 답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답으로 들려왔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광야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지를 쥐어주는 훈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는 믿음의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진퇴양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인도했는데 나오자마자 도착한 곳이 홍해 앞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은 17절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이 있었을 거예요. 돈 버는 길이 있었을 거예요. 잘 가는 길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실 때도 있더라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이쪽 길을 예비하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의 이 상황도 성경은 하나님이 이 길로 준비하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무기의 이름이 뭐냐 하면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강력한 무기. 진퇴양난의 갈등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대표자 모세의 팔을 들게 합니다. 팔을 앞으로 내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가리키게 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그래 하라니까 해보고 부족하지만 그런 순종이라도 하면서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진퇴양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와요. 근데 이 고난만 오는 법은 없어요. 고난하고 친한 애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같이 몰려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는 힘들고 무섭고 이런 일 오면은 저는 그때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A, C.
여러분, 어려움 옆에는 더 나쁜 놈이 따라붙더라고요. 원망이라는 나쁜 놈이 따라붙어요. 두려움이라는 나쁜 놈이 또 따라붙어요. 불만투성이가 따라붙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 떼거지가 몰려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앞으로 한 걸음 가는데 불신이 들어오면 이 떼거지 고난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죽도록 얻어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빨리 지나가길 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고난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네가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고난에 빠져들지 않고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거야. 고난이 너에게 와도 내 믿음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어도 고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것은 잘 된다,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무언가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고 영원 속에서 누리게 될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는 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교회 와서 믿음이 아닌 허황된 기대만 갖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고난과 함께 찾아온 불평이나 두려움이나 원망과 같은 나쁜 친구들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바라보는 소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가 하나님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부터 주시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가면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돌아가야 되나 무서워졌습니까?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눈에 보였거든요. 앞에는 홍해바다 물결이 보였거든요. 보면은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는 애국 군대에 그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커다란 홍해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말씀이 빨리 기억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 어떤 우레 같은 말발굽 소리가 치칼의 소리가 들려와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려진 땅,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진 환경, 이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